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하시는지 부러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셨죠? 네. 오늘은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 관한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장희상. 주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예수님, 고마운 눈물로 향기로운 기름으로 손과 발을 적시고 적시어 내 곱고 긴 머릿결 수건 삼아 순결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발 앞에 앉아 닦아드려요. 날 위해 애쓰신 손, 날 위해 피 흘린 발, 죽음으로 날 살리신 그 사랑, 지금도 바보 같은 날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도 철없는 날 위해 축복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나와 있지만 같은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1년치 연봉을 주님 머리 위에다가 한 번에 태운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문제는 이 옥합 실물을 보면 이게 쉽게 깨어지는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제천이 있거든요. 저게 옥으로 만든 옥합이에요. 저거는 지금 작은 거지만 저거를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는다 할 때 망치로 깨트리거나 아니면 돌로 깨트리거나 했으면 대부분 이 깨지는 순간 향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나가고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그걸 주님 머리 위에다 붓는다? 그러면 주님은 돌가루로 버석버석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게 잘 깨지는지 어떤 분이 갔을 때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원장님이 한 번 저 옥합을 이렇게 들어서 시멘트 바닥에다 떨어뜨리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깨졌어요. 2번, 3번, 4번 하니까 이게 한 3, 4조각으로 깨지더래요. 그만큼 저 옥합이 단단합니다. 저 단단한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가 힘쓰고 애썼을 텐데 그럼 왜 옥합에다 담았을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싸고 휘발성이 강해서 이게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옥합에 보존을 하거나 돌 항아리에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동지방이 덥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갑고 밀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밀봉하기 위해서는 벌집을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항아리고 돌 항아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벌집으로 밀랍을 해서 밀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땐 저 방법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밀랍을 하면 이거를 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단하게 굳어서 깨뜨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1년치 연봉을 갖고 왔다 그러면 적어도 500ml 정도 이상이라 그래요. 그럼 500ml가 넘는 이 병을 갖고 와서 깨뜨려서 이걸 부었을 때는 내가 주님께 조금만 부어드리고 나머지 가져가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죠. 내가 주님께 이것을 온전히 다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던 것이죠. 한번 깨면 다시 밀봉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면 적어도 수개월 내에 늦어도 1년 내에는 이것을 다 써야 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1년치를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힘썼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술로는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평생 모았던 돈을, 우리도 1년 연봉 저금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으시잖아요. 몇 년은 모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경제활동을 하기 쉽지 않았던, 여자들이 경제활동하기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돈을 모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를 팔아서 가지고 왔든, 아니면 뭐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옥합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주님 머리 위에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문둥이 시몬이란 이야기는 문둥병 걸렸다 나은 사람일 거예요. 여긴 주님도 계시고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또한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주님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과 제가 둘로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기름을 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기름으로 다 젖고 옷도 다 젖고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격이 무려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럼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야, 저거를 한 번에 저렇게 붓냐. 자, 주님 갖고 조금씩 발라서 쓰시라고 하지. 아니면 주님 들여서 팔아서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하지. 저걸 한 번에 저렇게 낭비하냐. 제일 화내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야,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느냐.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자들의 말은 이해는 됩니다. 저 비싼 걸 주님 머리에 한 번 붓고 말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 돈을 가지고 경찰청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옥합은 누구 거예요? 제자들 게 아니에요. 이 여인 거예요. 이 옥합을 어떻게 하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여인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옥합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잘 섬기면 됐지. 직장까지 나와서 평일에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예배 드리냐. 뭐 광신이야, 광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식품연구원 가서 6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아껴가면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사모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또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어요. 뭐 꼭 저렇게 유별나게 주님께 많은 것들 바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고 싶다가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남들은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보며 잘한다 잘못한다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정말 복면당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옷도 망치고 머리도 망치고 먹던 음식도 이 향이 너무 강해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깨지고 모든 사람이 웅성웅성 술렁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자를 두둔하며 말씀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12절에 가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나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우리는 그 옆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너랑 나랑 누가 더 높은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저 비싼 거를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가격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향유 드린 것이 가치 있다고 보셨어요. 아까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장례식을 할 때 향을 쓰지 않았습니다. 향은 이방인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향을 쓰지 않았어요. 향료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향을 올려드리듯이 왕은 하나님의 신의 대행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는 향을 썼어요. 향유를 썼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가 향유를 갖고 왔을 때 이 여자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오고 주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이 향을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했던 사람인 것이죠. 향을 쓰지 않는 문화 속에서 향료를 드렸더니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럼 이 여자는 나를 무엇처럼 섬겼다? 왕처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비난할 때에 이 여자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왔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내가 가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렸는데 남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해요. 그런데 주님만큼은 아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한 일이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는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 여인이 하신 일들을 인정해 주실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을 때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2렙돈도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것은 실은 주님을 위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단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께 돈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심이라면 다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거밖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각이 없었을까요? 내가 주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다른 때도 아니고 밥을 드시고 계실 때 가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 위에 부으면 사람들이 욕할 걸 몰랐을까요?
이 비싼 거를 한 번에 부으면 남들이 아깝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몰랐을까요?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식사 자리를 망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뜨겁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그래도 나는 신우에 나왔잖아요. 주님, 그래도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려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해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못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지겨워서, 지루해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했을 때 똑같은 예배일까요? 못 드린 것일까요? 똑같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어요. 과연 그 마음이 같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시간이지만 하루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남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귀한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억하고 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